네, 오늘 엘리사를 통한 기적들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쭉 활동을 하는데 지금 열왕기하 오늘 4장 이 말씀을 보면 지금 계속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4장 1절부터 7절을 읽었는데요. 이 4장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들, 특별히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사실 이 이성적으로나 설명할 수 없는 전부 다 기적과 같은 일들입니다. 기적들입니다. 처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사람, 이제 아마 엘리사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엘리사의 제자들이 이 엘리사와 엘리야가 활동하던 이 북이스라엘 당시의 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사실은 그 암흑기였습니다.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그 앞장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선지자들, 선지생도들이라 그러죠. 선지자들과 또 선지자들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엘리사에게 또 공부를 받는, 배우는 그런 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 이 갈멜산에서 큰 대결을 끝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 엘리야가 깊은 이 영적인 우울감이 와서 멀리 광야로 피신해 가면서 도망해 가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외쳤던 이야기가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큰 기적을 보여주셨어도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고 나 혼자만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 당시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다. 근데 그들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들의 명단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으로 척박했던 그 북이스라엘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를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몸부림치는 백성들이 이 북이스라엘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 일부가 이 선지자의 선지생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엘리사의 제자였는데 이 제자가 먼저 하늘나라로 간 겁니다. 갔는데 그 아내와 그 다음에 두 아들을 남겨두고 갔는데 이때 얼마나 생활이 어렵고 힘들었냐면은 빚을 많이 지게 되었다는 거죠. 빚을 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남편이 없고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편이 사실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사회적인 어떤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빚을 갚을 방법이 없으니 이 빚을 준 사람이 그럼 두 아들을 내가 노예로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빚을 못 갚으니 이제 아이들을 노예로 보내야만 되는 그 절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주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선지 생도의 그 아내가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냥 있으면은 우리 두 아이가 다른 집에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게 합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주셨던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희년이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희년. 이게 뭐냐면 빚이 필요해서 빚을 졌다 하더라도 빚을 갚는 것이 기본적인 그 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가피하게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빚이 50년이 지나면, 이 희년이 50년에 한 번씩 이제 오는 건데 50년이 될 때 그 모든 빚이나 부채를 다 탕감해 주는 이 법이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희년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잘 작동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것은 왜 필요했냐면 이스라엘 사회에 있는 불가피하게 남아있는 그 사회적인 약자들,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리고 이 무언가 어떤 그 계속 그냥 두면은 그 빈곤의 악순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회에 이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주신 것이고, 이 희년은 또 조금 길게 보면은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원리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거기에는 노예도 없고 빚을 지는 것도 없고 빚을 갚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데, 이런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모습을 좀 만들어 가면서 살아라 라고 주신 것이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했는데 이렇게 지금 부채를 지금 갚을 상황이 안 되니 아이들을 지금 노예로 지금 잡혀가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집에 무언가 좀 쓸만한 게 있지 않느냐?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 한 병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뭐 음식 해 먹을 때도 이 기름이 필요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제 장례를 치를 때 시신에도 이 기름을 바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름 한 병이 의미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마치 이 여인이 이제 장례를 치룰 만큼의 기름만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가뭄을 피해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여기는 4장에는 수넴 여인이 나오는데, 그 사르밧 거기에 갔을 때도 누구를 만났습니까? 아들하고 같이 마지막 빵을 만들어 먹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라고 그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아들과 함께 사는 그 과부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계속 이 기름과 그 빵가루가, 떡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죠. 여기도 지금 기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가서 빈 그릇들을 다 빌려오고, 그리고 문 닫고 들어가서 빌려온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한번 부어봐라. 이 기름이 그냥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는 기름이에요. 올리브유라고 아마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것 같아요. 기름을 이렇게 부어 보니까 기름을 다 부었는데도 또 다른 그릇이 있으면 거기에 기름이 또 나오는 거예요. 기름이 또 나오고 기름이 또 나오고, 마치 오병이어처럼 계속해서 사르밧 그 과부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처럼 이 선지생도의 미망인에게도 이렇게 계속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얼마만큼 기름이 나왔느냐? 이웃들에게 빌려온 그 모든 빈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을 그 방에 그릇들에게 다 받아가지고 방에 쫙 끌어 늘어놨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다시 엘리사에게 옵니다. 기름을 다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름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을 가지고 가서 팔아서 그걸로 빚도 갚고 또 그것으로
두 아들이 같이 생활을 하라.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선지생도의 그 미망인에게 또 두 아들들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뒤에 나오는 기적들을 조금씩 살펴보면 이 선지생도의 아내와 그 다음 수넴 여인에게 주신 이 기적을 보면 정말 엘리야와 너무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에 엘리사가 갑니다. 이 수넴이 이제 어디냐면은 그 지명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아가서에 보면은 술람미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술람미 여인. 이 술람미와 수넴이 아마 같은 지역이지 않겠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깃도라고 하는 평야가 있습니다. 무깃도는 나중에 요한계시록 쪽으로 가면 그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는 그 지역이 이 무깃도입니다. 그런데 그 무깃도에서 남쪽으로 좀 내려오면은 이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갔더니 어느 한 여인이 자기를 잘 공개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가족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실 선지자를 잘 대접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꾸어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형편이 나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족 가운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수넴 여인의 가족에 보니까 자녀가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년쯤 지나면 자녀가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렇게 그 이야기를 어떻게 쉽게 듣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잘 대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거기 갈 때마다 수넴 여인의 그 집에서 거처에서 머무르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정말 수넴 여인의 이 가족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이렇게 잘 자라다가 아이들이 왜 어릴 때 이렇게 경기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갑자기 그 두통이 생겨가지고 들판에서 이렇게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아마 열병일 수도 있고요. 워낙 이제 날씨가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열병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또 아이들이 그런 어떤 경기를 하는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 아이가 말하자면 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죽어 있는데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그때 멀리 있었는데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급하게 엘리사가 와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기거하던 그 방 침대에 이 아이를, 죽은 아들을 눕혀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 수넴 여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차라리 아이를 안 주셨으면 아이를 잃을 슬픔도 없었을 텐데, 지금 아이를 주시고 또 아이를 너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 어린 나이에.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아들로 주시고 바치라고 안 하시면 괜찮은데 바치라고 하셔가지고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 고통과 고민 가운데에서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근데 이제 이 어렵게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키웠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데리고 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이 아이를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엘리사가 쓰던 그 침상 위에 눕혀놓고, 엘리사가 와서 보니까 그 침상 위에 아이가 아직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손으로 손을 맞추고 또 입으로 입을 맞추고 그 아이 위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 모습이요, 엘리야를 우리가 읽으면서는 살펴보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린 적이 있는데 그 모습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쩌면은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끝까지 믿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를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이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이 수넴 여인에게 큰 아픔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수넴 여인은 끝까지 그 아픔을 어디에 가서 토로하느냐 하면은 엘리사에게 와서 토로를 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가 끝끝내 참고 있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하고 쏟아놓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자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이 바로 수넴 여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이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엘리야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 엘리사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했던 방식과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이 아이에게 말하자면 안수 같은 그런 기도를 간절히 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이 생명이 다시 돌아오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이 수넴 여인도 그렇고 선지자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시 생명을 살려주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는 기적이 엘리사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이 세 번째 기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적이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가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가뭄이 아주 심했는데 엘리사의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제자들이 뭔가 먹을 것을 좀 이렇게 찾으러 광야로 들로 이렇게 나가봤는데 나가니까 뭔가 이제 이 호박 같은 어떤 그런 이제 과실이 있는 그 열매를 따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좀 끓여서 먹자라고 해서 이제 그 호박, 성경에 들호박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따서 커다란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끓여서 먹습니다. 근데 이것을 먹다 보니까 이 들호박이 이게 사실은 이 독성이 있는 이 식품이었다는 거예요. 독성이 있는 열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 먹으려고 하는데 이 독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니까 다시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여기에 독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급하게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있는 가루를 좀 가지고 와라. 이 가루는 일반적인 어떤 떡을 만들어 먹는 가루입니다. 특별한 마법의 가루가 아니고요. 가루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 가루를 가지고 그 솥에 넣고 다시 끓이니 그 솥에 있는 독이 사라지게 되었다. 아마 독성분이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독성분이 사라져서 이 흉년으로 고통 가운데 있던 선지 생도들이 다행히 그 음식을 먹고 또 끼니를 이렇게 이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다섯 번째 기적이 이제 42절부터 44절에 나오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북이스라엘은 너무나 영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너무 힘들고 영적으로 아주 황량한 그런 그 영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 우상을 섬기기 싫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남유다로 넘어간 백성들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보면 이 42절에 보면 어느 한 사람이 이 사람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냐면은 바알 살리사라는 데서 와요. 바알 살리사. 여기 보면 이미 지명이 뭐예요? 지명이 바알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바알 살리사. 이 지명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른다 하더라도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그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바알을 많이 숭배했는가라는 것을 그냥 문화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마침 농사를 지어가지고 처음에 만든 보리떡하고 채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을 엘리사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잠깐 보아서, 그리고 좀 빨리빨리 넘어가서 그렇게 별로 큰 일처럼 안 보이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그다음에 지금 20대도 마찬가지인데요. 학교에 가면은 교회를 다니는 그 학생이 한 반에 1명 내지 2명 정도 있다고 그럽니다. 1명 내지 2명요. 그러면 그 반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교회를 잘 모르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럼 그 1명 내지 2명은 누구예요? 자기 말고는 다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그럼 급식을 먹을 때 여러분, 기도를 하고 먹잖아요. 자기 혼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급식을 먹을 때. 뭘 할 때든지 마찬가지로 자기 혼자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면서 지내야 되는데, 주위에서 그런다는 거죠. 벌써 꽤 오래전부터 제가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주위에서 아니, 요즘도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학교 안에서. 또 우리 20대 대학생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 그 1학년 1학기 때 얼마나 대학 생활이 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가서 완전히 대학 생활의 재미를 빼앗기다 보면은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교회를 못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그냥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교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말 소수예요, 소수.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음화율이 선교지보다 더 낮은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선교지보다 훨씬 더 낮다. 그러니까 요즘도 대학 학교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냐? 요즘도 아직도 교회 안 끊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전부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하고 같은 반에서 나 혼자 지낸다. 같은 과에서 나 혼자 지낸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았던 지역이 바알과 관련 있는 지역입니다. 바알을 어떤 식으로든 섬기는 거기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소출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게 하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고백이 귀한 고백이냐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 눈치가 보였을 겁니다. 그 떡 만들어 가지고 어디 가느냐고. 나 이거 하나님께 드리러 간다고. 하나님께 이 예물 드리러 간다고.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요즘도 하나님 믿는 사람 있냐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요즘 다 우리가 전부 다 바알을 믿는데 요즘도 하나님 믿냐고. 근데 그 사람이 엘리사에게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엘리사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100명쯤 되니까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 빵 숫자하고 맞습니까? 아니, 일단 나누어 주라. 그런데 거기 있는 그 100명의 그 인원들이 이 사람이 가지고 온 20개 정도의 보리떡을 또 채소를 다 나누어 먹고도 음식이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기적하고 너무나 비슷한 기적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나오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이 기적들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해 주시냐면, 신약시대 역사하신 하나님, 구약시대 역사하신 하나님. 신약시대도 벌써 2000년 전이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같은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는 겁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기 보면은
흉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죠. 먹을 것이 없어서 선지생도들이 굶고 있습니다. 빚을 져서 자녀들이 지금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조금 경제적으로는 괜찮은데, 그런데 가정에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이런 저마다 그 가정과 형편들을 들여다보니까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사연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영적으로 혼탁했던 당시의 그 시대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겠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사 시대에도 오늘 말씀을 읽은 이 열왕기하 4장의 이 시대에도 예수님 당시와 오늘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를 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그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그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예수님 당시에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잊어버리시겠습니까? 그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떤 기적들이었느냐를 생각하기 이전에 각자의 삶의 형편 가운데에서 그 형편 속에 있는 아픔과 고난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가지고 나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기적들은 결국은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적이든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든, 심지어는 죽은 생명까지도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기적은 여러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작정하시고 하기로 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삶의 형편과 삶의 모습과 상처와 아픔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곡히 아뢰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여기에 기적의 은혜를 입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또 다른 모습의 또 다른 형태의 기적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